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깨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우리의 영혼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도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하고 은혜롭게 모든 여름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오니 앞으로도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과 또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에 나눴던 그 말씀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의 찬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이는 율법으로만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당연히 몸만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저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고 하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게 계명이니까 몸만 안 죽이면 됩니다 라고 옛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 말씀이 비단 몸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뜻은 몸만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정신도, 우리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죽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말로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또 머저리 등등 인격을 모독하는 욕을 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끌려가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갈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몸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도 눈빛으로도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으로,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게 많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희는 기쁠 희, 기쁨, 또 노는 분노, 또 애는 슬플 애, 락은 즐거울 락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해요. 어느 인생에도 한쪽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져도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슬픔과 분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슬픔과 분노만 느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작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는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울 때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일 때, 슬픔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슬픔이 생기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고 내 화를 다 쏟거나 또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그도 사람인지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암묵적으로 서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결혼하고 나서 오래 품지 않으시다 땅땅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저희가 살아오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부부지만 서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분노를 쌓아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정해놓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를 넘긴다면,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지만 당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와 싸운 일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 말로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서로 싸웠을 때 기도도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되지 않고 거부룩한 것처럼,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영혼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내거나 싸울 때, 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분노를 내거나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분노와 슬픔과 희노애락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생겼을 때, 서로 싸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다시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싸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특별히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또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또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 있다면 예물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불편한 상처와 불편한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 다툰 일이 있을 때, 또 자녀와 싸우고 다툰 일이 있을 때, 부모님과 다툰 일이 있을 때,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 깨진 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피해를 당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입니다. 다윗도 많은 피해와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대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랬던, 실수를 그랬던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삶에 상처를 주었다면, 또 분을 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특별히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연락을 해서, 아니면 문자를 주고 카톡을 주고서라도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끝나고 하루를 넘기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쌓아둔다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예물을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분노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그 일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듣고 순종함으로 기도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라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사이, 우리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이웃과 우리 교우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난과 그런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온된 교회를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의 문구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잘못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 주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용서가 회복되어서 나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온종일 희노애락이 교차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생길 때도 있지만 분노와 슬픔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왜 저렇게 살아가나,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만 보면, 나만 보면은 분노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넓은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사람들, 실수로 구했건 고의로 구했건 상관없이 말과 행동과 눈빛과 여러 가지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화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교우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우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이덕출 권사님 장례 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